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7월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찬양하며 매일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실천함으로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통하여 영이 새로워지는 경험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대처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옵소서. 예배자로 세움받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치한 어느 곳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늘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삶 속에서 항상 주님을 향해 기도하며 자신들의 신앙의 순결함을 표현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게을러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계획에 포함된 인생으로 주님을 온전히 닮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기까지 그 고통을 참아 주셨건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죄에 빠져 주님과 너무 멀어진 삶을 계속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담기 위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나약해지지 않도록 러빙힐의 모든 성도들을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열방에 나아가 복음 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한 사역에 헌신한 선교사님들의 수고 또한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이 새로워지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를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담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담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담게 하소서.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교동문은 27번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27번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이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소서.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러빙일교회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2023년 러빙일교회 장학생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하셔서 7월 마지막 주일,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자녀 대학생들과 우리 준비해 주실 서류는 신청서, 신앙간증문, 성적증명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와 마스크 쓰는 착용 문제는 개인의 선택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물은 들어오시면서 예물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주일 예배 실황 영상과
주님을 향한 마음 소선지서 성경 공부 영상은 유튜브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고요. 전도하면서 교회에 소개하는 데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주 전에 결혼 예식한 최영호 왔으면 좋은데 여기에 와 있지는 않고요. 부모님들께서 여러분들께 인사하시느라 과일 한 상자씩 준비했습니다. 돌아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몇 년 만이죠? 3년 만인가요? 만 3년 만에 우리 마띠아 가정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자비하심을 찬양하고 또 높여드립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그 무한한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며 주님, 특별히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그 복음의 좋은 소식이 전파되는 곳에 귀히 쓰임 있게 하시고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도록 풍성히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풍성히 베푸시며 넉넉함으로 채우시며 참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각 가정의 풍성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시며 건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으며 많은 인플레이션과 그 외의 여러 가지 기아와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들의 문제 또한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 속에서 날마다 주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힘을 다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느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그 말씀에 사로잡혀 또 이 한 주간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성도가 회심한 증거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을 체험한 그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과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한 가지입니다. 또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심을 깨닫게 되시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심으로 죄를 미워하고 혹 또 죄를 안 지을 수 없으니까 지었을 때 그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하며 죄짓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의 삶 속에 이 두 가지 증거들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고 그 빛을 드러내며 살고, 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에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솔직히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 빛을 더 밝히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추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에 찌든 때들을 더욱 깨끗이 닦고 깨끗이 씻김을 받음으로 우리 안에 계신 빛이 세상에 비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었다는 세 번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킨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진리를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참 성도라는 증거를 찾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말씀을 지키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를 부어주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교회사를 이렇게 훑어보면요, 공부해보고 또 읽어보면 아주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교회가 시작된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시간이 흘러갈수록, 즉 우리에게 가까이 시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간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들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에 있고 그 권위가 삶의 최고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회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로 점점 시간이 더 흘러오면 흘러올수록 성도들이 성경의 권위를 그들의 삶의 최고의 권위로 두지 않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에 들어오면서는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에 뒤떨어진, 소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말하는 꼰대가 말하는 듣기 귀찮은 잔소리쯤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성도들 가운데서 찾아보기가 힘들고 어렵다라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라면 그 앞에 엎드렸지요.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이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면 세상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며 우리 스스로 그 말씀에 핑계를 찾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여기지 않는 이유는 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만을 이야기해 보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 삶에 중요한 문제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많은 문제들,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우리들이 해결해야 하는 그 많은 문제들이 과연 성경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뭐냐면 새 직장을 찾아야 하고 새 집을 구하는 문제라든가 또 아이들의 교육이나 미래에 대한 걱정, 또 주변 사람들과 갈등과 다툼,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데 성경 말씀이 내 삶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도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찾아오고 있는 생로병사와 같은 괴로운 문제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이 문제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또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받는 데는 필요한 말씀일지 모르지만 일상의 문제, 내가 먹고 사는 이 삶의 문제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반쪽짜리, 어쩌면 그 반쪽짜리 진리가 아닐까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참 진리요 생명의 말씀이라면 왜 우리 삶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답을 성경에서 찾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아니, 질문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그것이 핵심이라는 이야기예요.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은 그저 2000년 전에, 아니 4000년 전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그저 평범한 역사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세상 그 어떤 책보다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이 삶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이 우리 삶의 문제에 답을 제공하는 경험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담고 있는 지혜를 깊이 알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답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참 진리라는 그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삶에 적용하면서 수고하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만날 수 있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어떤 문제를, 어떤 답을 주는지 그것을 스스로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해결을 받을 수 없을 문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 보고 그 적용해 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을 발견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꼰대들이 떠드는 잔소리로 가볍게 치부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의 지혜를 우리 삶에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진지하게 대하면서 우리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실천할 때 우리 삶의 문제들에서 답을 성경 속에서 찾아가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쪽짜리 진리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와 최고의 순서 위에 놓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우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알 줄로 알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날 알고 계시다, 즉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음을 안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아, 저분은 나의 아버지. 아, 저 사람은 나의 아들이라는 관계, 사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며 사는 성도는 참된 회심과 중생의 체험을 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을 자기가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말씀 안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요, 그 순종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지키도록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에게 그것을 지키라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감동하게 되고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여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고 자원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은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서 근거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이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낀다면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 가는 은혜를 그 안에서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인가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그 말씀이 내 삶의 지혜요, 내 삶을 이끌어줌을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탁월함과 지혜가 가득한 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고 말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 말합니다. 아버지와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뭔가 얻기를 위해서 더 잘되고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에는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요. 그 마음이 확증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과정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통해서, 아버지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되어지고, 그리고 그 확증되어짐을 통해 우리가 그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더 커져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그 차이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으로 그 사랑이 자라나가짐으로 사랑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주석가 헨리 매튜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아주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해요. 빛은 사랑의 불꽃을 일으켜야 한다.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사랑은 사랑스러운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고 섬길 수 있는지 묻고 그분이 나타내신 뜻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깨닫는다. 사랑은 자신을 분발시켜 그러려고 노력하고
자신을 입증해 보인다. 사랑은 그것을 통해 자신을 온전히 발현하고 온전한 효력을 나타내며 온전한 기쁨을 누린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뜻에 충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그분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또한 우리를 복종으로 이끄시고 복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성령 안에서 그분과 연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말로 시작하지요. 우리 안에 빛이 사랑의 불꽃을 일으킨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의 빛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불피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불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스러운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게 할까라고 연구하고 고민하다 보니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사랑이 나를 더욱 분발시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니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이 부담이 아니고요. 꼰대의 잔소리가 아니고요. 내가 꼭 지켜야 하는 아버지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지키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행복감과 만족감을 누리는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 삶의 문제들이 더 많이 해결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말씀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확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새겨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세상에서 유일한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섭리하고 계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은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더 없는 증거가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시금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달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동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깊은 열정이 가득 채워짐으로 정말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생명 되신 그 빛, 그 빛이 우리에게 불꽃을 일으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되게 하시고, 그 뜨거운 사랑이 주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대로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